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 우리 81주년 기념주일, 광복절 기념주일, 또 우리나라 국기를 앞에 우리가 놓고 예배하는 1년에 우리가 두 번 그렇게 태극기 놓고 얘기하죠. 3.1절 기념주일 그리고 8.1 광복절 기념주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새로운 빛을, 그 광복의 빛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날이죠. 우리 민족에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36년 동안 이어졌던 일제의 그런 제국주의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다 익숙한 사진이시죠? 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서 보았던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진은 8월 15일 날 찍힌 사진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 광복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실제로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광복된 걸까? 정말 이렇게 일제가 무너지고 항복한 것일까?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지만 그만큼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진은 8월 15일이 지난 며칠 후에 찍힌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 일제가 항복했다고 하는 소식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은 다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날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함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날의 함성이 울려 퍼진 지 오늘로써 81주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고, 빼앗겼던 말과 글을 되찾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이름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짓누르던 무거운 멍해가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벗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벌써 그 시간이 81해를 지나서 8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광복절 81주년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그날 우리가 얻었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지켜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한 번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그 자유를 지켜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면 사람의 마음까지 저절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멍에가 벗겨지면 사람은 다시 그 멍에를 다시 메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자유를 빼앗는 힘은 외부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오는 힘에서 작용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 땅에 쳐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막강한 군대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나라의 권리를 빼앗는 다른 나라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을 억누르고 마음대로 살기 못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자유를 빼앗겼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두려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밖에서부터 빼앗기지 않아도 사람은 얼마든지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자유를 얻은 백성들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얻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벗었는데 다시 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문이 열렸는데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에 가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구원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얻어내고 쟁취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뜻의 정확한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슨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인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에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예수 공동체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정체성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옛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지키고 살았던 그 율법, 그 할례, 이것을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믿음이 좋은 말처럼 한편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자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권면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한 그 주장,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퍼뜨리는 그 가르침이 교회 전체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가리키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심각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라기보단 유대주의자들이죠.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주의자입니다. 아직까지 유대 율법주의에서 율법의 멍에를 버리지 못한,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것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으로는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했던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자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하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여러분 부족한 것입니까?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 주장과 그 권면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온 덩이에 퍼지는 덩이에 퍼지는 누룩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속에서 사람의 목에,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목에 다시 걸리고 있는 멍에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지 여러분 구원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무슨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셔야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여기저기 헌신하시고 섬기시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열심히 은사 받아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과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유치부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거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러면 이게 복음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믿음으로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해야지, 할례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무엇을 하는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그 외 율법의 멍에를 씌워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해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라고 우리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벗은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다시 씌워서 다시 그들의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유대주의자들의 그 말을 듣고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 유대인들은 낳자마자 할례를 받았겠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니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정말 그런가? 우리가 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할례 받아야 되나?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을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여러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에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의 앞을 막아서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 물속에서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야에 도착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아주 전혀 뜻밖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여러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벽돌을 만들면서 당했던 고통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채찍에 맞췄던 그 아픔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죽여야 하는 그런 눈물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떨어져 주워서 먹던 그 고기, 그 떡, 그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왜요? 목마르니까. 그들에게는 분명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굽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종살이가 행복한 기억이 그로 남아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사는 길이 그들에게는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사는 게 익숙하거든요. 종으로 사는 것이 43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 익숙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종이었고 우리 어머니도 종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다 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는 편하거든요. 종은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인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에게는 바로가 내일의 일을 정해주지만 자유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은 앞을 알 수 없는 자유로운 길을 걷는 것보다 이미 익숙해진 종살이를 더 편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좋게 말하면 식민지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 동안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이 땅 가운데 81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종살이했던 그 36년의 그 식민지적 그런 역사 의식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한민족에게 여러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식민지적 사관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I'm sorry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33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하다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I'm sorry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맞거든요. 두드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I'm sorry라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리 잘못해도 이 필리핀 사람들은 I'm sorry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330년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노예 근성, 그 종의 습관들을, 그 관성들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무의식 중에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과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과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지배 가운데 살고 있지 않죠. 우리말로 예배드릴 수 있고 태극기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모두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끌고 가면 우리는 분명히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지만 내 마음이 놓인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받은 상처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상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은근히 마음속에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뉴스 한 줄에 분노하고 영상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고 확인되지 않은 말까지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반대편이고 하면서 편을 가르고 그리고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분노와 편가르기에 끌려다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미움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움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쇠사슬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과 표현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매우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물고 먹는다. 여기서 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다크네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먹는다라는 말은 또 헬라어로 카테스티에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이 두 단어 헬라어로 이 물고 먹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동사냐? 사람에게 사용되는 동사가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되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서로 함께 예수 공동체로 함께 사랑해야 될 교회가 짐승처럼 서로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물고 먹는 모습. 짐승들에게나 볼 수 있는 그 동사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거칠게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물고 비난으로 뜯고 편을 갈라 상대를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되면 서로 물고 먹으면 한쪽만 망한다고 말하지 않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긴 쪽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쏟아놓은 그런 미움의 마음들은 먼저 그것을 품은 사람의 영혼을 그럼 병들게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말싸움에서 이겼는지와 상관없이 그 가정은 여러분 아픔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가와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병에 들게 됩니다. 한 나라의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면 그 증오와 미움으로 물고 먹으면 어느 편이 이기든 그 나라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언제나 나라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만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서로를 원수로 만들기 시작할 때 자유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복주일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역사만을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날의 광복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나라의 권리는 되찾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미움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은 되찾았지만 그 말로
이웃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돈과 욕심과 두려움과 서로를 편을 가르는 그런 생각 아래 오늘 다시 우리는 이 나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종의 멍에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다른 멍에를 만들어서 메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럼 바울이 말한 자유는 그저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상태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이 자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 멈출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욕심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미움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노가 날 때마다 그 분노들을 쏟아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분노의 종살이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다는 것은 여러분 그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앞세우고 나 인간적인 욕망을 앞세우고 살아가려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그 자유가 다시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군가의 억압에서 벗어난 뒤에 그 자유로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가난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 말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3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종살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종살이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꺼이 몸을 낮추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죄와 욕심과 미움에서 풀려나 이제는 스스로 사랑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붙드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자유입니다. 끝까지 내 말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말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유입니다.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움이 종이 되는 것은 자유를 잃는 일이지만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은 누구에게 종노릇하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 서로에게 서로 낮아지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죠. 누구보다도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칭찬에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셨으며 힘 있는 사람들의 위협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로우신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는 무슨 형체를 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의 형체를 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셨답니다. 그리고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의 발을 그날 예수님께서는 씻기셨습니다. 나를 팔아먹을 유다의 발도 그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낮아지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사랑할 자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힘없이 자유를 빼앗긴 한 사람의 패배가 결코 아닙니다. 죄와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려는 방종으로 흐르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미움 때문에 살아가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어주지 못한 것을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 1945년 8월 15일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날 우리의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았습니다. 빼앗긴 들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의 자유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그날의 아픔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고 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인으로서의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미움을 오늘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물려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를 잊지 않되 상처의 종이 되지 말고 역사를 바로 기억하되 증오의 미래를 맡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참된 자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국기를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깃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 이웃도 귀한 사람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는 것이 여러분 자유인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율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율법대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저기 옆에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죽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저기 이슬람 사원에 가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우리가 예배 마치고 교인이 다 몰려가서 돌 던지고 그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율법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교 랍비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목사이지 여러분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의 멍에를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우리의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우리가 그럼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슬람교의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면 미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 교인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라는 보편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다 죽여야죠. 우린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랍비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의 목사이죠. 여러분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강한 사람의 자유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눈물과 권리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교회가 어느 한편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기서 끝났죠. 율법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빼앗긴 사람을 되찾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광복이 우리에게 나라를 돌려줬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죄와 마음에 빼앗겼던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에게서 다시 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미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복음으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자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가 내 남은 인생을 끌고 가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으로 우리는 종노릇하면서 그 사랑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벗겨신 그 멍에를 여러분 다시 목에 걸지 마십시오. 돈의 멍에를 벗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멍에를 벗고 상처와 미움과 분노의 멍에를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한 사람을 여러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자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열린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문은 국경의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고 교회의 문이고 이웃을 향해 열린 사랑의 문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 모두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열린 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 미움에 끌려가지 않을 자유, 상처보다 사랑을 선택할 자유, 기꺼이 낮아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낮아짐, 사랑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복절 81주년을 우리가 앞두고서 나라의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날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도 복음으로 해방되어서 오히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